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40편은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수렁에서 건지심을 경험한 자의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기어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42편의 말씀은 다시 깊은 갈망과 애절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이 42편의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아 땅에 삼켜졌던 인물이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역의 후손을 찬양의 도구로 삼으셔서 은혜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전환이 이 표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는 마스길,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훈하는 시입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렸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영적 단절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가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물주기를 찾는 사슴처럼 시인은 영혼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배를 했던 그 자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찬양을 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 지금은 단지 기억 속 추억이 되어버렸기에 오히려 그 추억을 하는 것이 내가 상처가 됩니다. 내 마음이 그로 인해 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받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스스로 묻고 또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기억하고 또다시 다짐하고 기대하는 이것이 시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예배조차 형식처럼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그 한마디가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풍성히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큼이나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겠죠. 그리고 더 순전하게 바라보게 되고 마침내 그 고요한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더욱 선명히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바로 그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여지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 노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고요 속에 더 깊이 들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찾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